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학부, 제가 이제 그 기독교교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울려서 보니까 그 예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군목 그 이구 소령님이 단톡에 무슨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휴가를 부산으로 온다면 자기가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묵을 숙소가 좀 있는데 그 이제 군목이니까 조금 좀 그런 숙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줄 테니까 얼마든지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뭔가 보니까 와서 자기랑 이정환 목사님이랑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밥을 사라는 이야기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렸죠. 밥을 얼마든지 살 테니까 와서 쉬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부산에 오는 동기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하루 묵으면서 맛있는 회도 먹이고 매운탕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부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더란 말이죠. 부산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휴가지도 되고 또 마음의 휴식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또 사랑과 신비가 가득한 영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감사와 만족이 날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죠? 가시는 분들만 좀 이해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행복가정! 네, 감사합니다. 주로 이쪽에서 다 하시고 이쪽은 다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가정!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라 찍으라 우리 이벤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출품작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 출품작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퀄의 작품이 나왔네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좋은 상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별로 이런저런 아마 휴가 일정을 잡으실 텐데 꼭 기억하실 게 있죠. 행복가정 앞으로 8월 15일에서 17일 일정을 꼭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대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다 준비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은 비용으로 5성급 호텔에 영적, 육적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사 되시는 김지철 목사님과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실 것에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요. 아마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3대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기에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치유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음에 좀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죄사함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죠.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듣고 나가서 그 권능에 힘입어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게 되었고 파송했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또 했던 일들과 귀신이 그들에게 복종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었죠. 3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만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까지 아마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루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해 들었던 무리들이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패배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했고 더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에도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한 일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날의 수고로 인해서 너무 지쳤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쉬엄쉬엄 해, 괜찮아, 천천히 해,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위로는 우리의 정신없는 일상에서도 마음에 쉼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 의미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지친 제자들에게 단순히 잠깐의 쉼을 제안하신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피로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단어는 쉼의 목적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쉼이 그 쉼 자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쉼이 사실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사명과 목적, 비전이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모든 쉼에는 목표와 목적이 있으며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전되고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맞게 될 휴가를 계획할 때, 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몸이나 마음만 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쉼은 격려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죠. 비슷하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도 이 비슷하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다는 것과 평안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 가운데에서도 네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로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쉼의 명령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로 충만해진 이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게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하셨을 때 주님의 의도는 지쳐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 후에 실제로 그 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알 수 있습니다. 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의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고 또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무리들이 이미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말씀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 한적한 곳으로 초대한 목적이 단순히 그들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새롭게 하고 격려하며 새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처음에서 주님은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전도와 치유 사역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제자들 주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촉했고 복음의 능력을 대략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한적한 곳에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의 말과 사역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래서 제자들을 쫓았고 더 큰 은혜를 간구했고 더 큰 믿음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날 때에도 그 배를 쫓았고 심지어 그 배가 무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이죠.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증거라 말하죠. 하지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마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법이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날 한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들은 주님께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하루 종일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복음을 갈망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일 사역에 혹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충분히 일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고 싶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거대한 무리를 직접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명의 남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어떻게 그들에게 음식을 그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은 평균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오늘도 1년 연봉으로 5천 명 이상의 무리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말하죠. 주님,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한적이고 불완적인 노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5개의 떡과 보리떡 2마리의 생선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그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노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서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그 외딴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했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나의 한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애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하며 불완전하고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이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비록 한계가 분명하더라도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을 세상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절망감을 주고 한계를 보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성공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가는 제자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인간적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모습, 쉽게 지치고 의기소침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제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반응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수도 없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심히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볼 줄 알았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가서도 제자들은 교훈을 배우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말합니다. 그들은 종종 잊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한계요, 제자들의 한계며 또한 오늘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이런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중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바람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없죠.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는 마음의 굳음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그 제자들의 작은 노력을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과 같은 그 작은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 군중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거스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한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쉼은 주님과 동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한 기억력과 그들의 피로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 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죠. 우리는 또한 바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한계와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그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며 그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와서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번 주와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새로워지고 격려받고 우리의 한계를 도리어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이곳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그 빈들에서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육신의 건강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일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서 다시 역사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이 접은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그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에너짐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고 있다 가면 나아갈때 우리가 매일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 같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는 걸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 하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갈 승리하는 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한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작동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귀한 너희에게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소망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길어 올렸는데 빈 그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역전의 시작이며 우리의 한계가 성령 충만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 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며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한계 앞에서 도리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삶 한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